자, 밝게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폭격 맞은 것 같네요. 내가 미국 갔다 와 보니까 폭격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폭격 맞은 김에 아예 맞아라. 그래서 앞에 입구를 좀 깨끗이 정리하고 이렇게 해라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 공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이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른 세력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들을 포로 생활로 고생을 하게 하다가,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적의 수장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러면 또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때마다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은 여러분이 따라서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오늘은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냐면, 지금까지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자라고요.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이런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사들이에요. 그러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남자요, 여자요? 그렇지, 남자요. 여자들이 뭐 칼 들고 나가 싸운다, 웃기예요. 그거는 못 이겨요.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칼 들고 나를 만나라 야 이런다 그럴 때, 여러분 옆에 와서 우리 하영이가 나한테 칼 들고, 내가 칼 들고 있는데 하영이가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웃기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가서 그 막강한 장군들과 싸워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최초로 지금 뭘 세우냐면은 이 사사를 세우는데 여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자 사사를 세워서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돼가고 전쟁에 나가서 멋있게 이겨요. 여자 둘이 남자 왕, 남자 장군을 이겨요. 죽여요. 근데 여자가 남자 죽일 때 보니까 무섭게 죽여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하면서 남자들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여자가 한번 악을 품으면 곱게 죽이질 않는다는 거, 잔인하게 죽인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지도자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배를 몰고 인도하고 나가는 항해하는 선장과 같다. 그래서 배에서 선장의 지도력이 중요한 것은 그 지도력에 의해서 배에 탄 사람들의 생사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지만 그 세월호 사건이 지금까지도 풀려지지 않잖아요. 선장이라고 하는 자가 조금만 힘을 썼으면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었겠지만,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을 때는 결국에는 불행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지도자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국가의 지도자나 역시 회사의 지도자나 또 가정의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도력이 똑바로 세워지면 국가든 회사든 가정이든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도자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오늘 보면 사사를 세우는데 누굴 세우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는 드보라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능히 지도자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지도자로 만드시더라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스스로 자기도 그러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는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에 대한 얘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이 드보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조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4장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어떻게 이 드보라가 행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얘기를 주로 다룬다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로 얘기하면 역사 과목이라고 한다면 5장은 아주 그거에 대해서 노래하는 음악 과목이다. 그러니까 드보라와 여기 나와 있는 그 여자가 함께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을 죽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여자가 왕과 그 장군을 죽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5장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어떻게 일을 했고 그거는 4장, 5장은 그가 이긴 거에 대해서 승리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 두 책이 4장과 5장은 교과서로 얘기하면 역사와, 그리고 5장은 음악, 이 과목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실려져 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야빈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절에 보면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안 되겠다. 그러면은 좀 용맹 있고 힘 있는 이런 강성현 전도사님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겠다. 저렇게 힘 있고 남자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하영이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연약한, 아니면 윤영이 세운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둘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막강한 이 왕인 이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왕은 철병거가 900대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부대, 탱크 부대가 900대가 거느리고 있어요. 그것도 싸우는 것도 어떤 계곡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워요. 그러면 이 탱크가 밀고 들어온다, 평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드보라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빨래방맹이야. 그거 가지고 저들과 싸운다고 하는 이 포부대를 가지고 있는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이겼느냐? 나약하고 연약한 여자들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야빈 왕과 시스라를 이겼다 하는 거예요. 자, 저쪽 가나안의 지도자는 남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자예요. 근데 이 야빈 왕하고 시스라고 하는 장군을 둘 다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특별히 이 시스라는 장군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가 죽였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야엘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면 힘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강하든 약하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집에 있는데 시스라 장군이 도망을 와요. 도망을 와가지고 야엘의 집에서 눕게 돼요. 거기서 나 좀 여기 이 집에 거하게 하자.
그럼 들어오라 쉬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입을 뒤집어서 먹을 것도 주고 다 달래가지고 깊은 잠이 들었는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죽이죠? 칼 갖다가 배찔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칼이 없어요. 어떻게 죽이냐면 이 관자놀이 저기요, 여기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여. 잠든 사이에 여기를. 그래가지고 혼절해서 죽인 거야.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다 너. 이 맘 먹으면 남자는요 그거 못해요 그거. 그래서 여자가 5, 6월에 독을 품으면 남자의 관자놀이를 쳐서 죽인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그 사람이 나약하다, 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는, 다시 말합니다, 지도자는 사람이 보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을 세워서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있거나 없거나, 그 사람이 뭐 배움이 있거나 없거나, 장애가 되거나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건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역사들 보면 그 D.L. 무디 같은 사람은 정말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너무 문장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두수성공인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이 무디를 지도자로 세워갖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6.25가 있고 난 뒤에 막 거칠고 넝마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저들을 때려잡고 저들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데 뭐냐면 상해군연이고 아주 거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요. 그게 이천석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그렇게 욕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아. 지금 만약에 그런 목사님이 나오면요, 여러분 여기 안 있어요. 그리고 SNS로 떠가지고 그게 아주 전국적으로 나갈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욕했다 뭐 이런 게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대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6.25가 끝난 뒤에 다 굶주리고 허덕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조영기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를 세워갖고 항상 소망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사람을 놓고 예수라모라 치유받을지어다 이러면서 막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때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갈 수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서 막 치유의 은사를 행하니까 사람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사람이 여의도에 사람 없는 데로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치유가 나니까. 항상 갈 때는 내가 잘 밤새가 잘 때가 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막 그러면 예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디스크 있는 자가 치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요즘에는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교회 가서 병이 낫다 뭐 그래도 별로 안 나와. 우리 안희성 집사님이요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죠. 조선일보에 옆에 봤죠? 여기 뭐 안희성 그렇게 썼잖아요. 암, 환우, 그리고 가정 여러분 진정으로 권합니다. 예수 안에서 암은 뭐라고 그러세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람에 찔리고 고통이 구름을 찌를지라도 아멘, 아멘 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안희성이가 그렇게 쓴 거예요. 안희성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암은 뭘로 이긴다고? 난 이런 아멘이라는 약이 있는 걸 이제서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거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은 세워서 쓰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쓰느냐? 드보라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여자를 지도자로 썼느냐?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난 배움이 있다 없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적게 했다, 하나님 그거 안 봐요. 드보라와 같은 신앙의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쓰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비판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쓰신다. 절대 하나님은요, 비판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줄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문제가 있다는 건 뭐죠?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게 뭐가 있다? 그래요. 우리 얘기, 참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내가 그걸 문제로 알고 있다는 거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근데 우리는 문제만 가지고 비판하지 답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전차 군대가 자그마치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평지로 싸우러 들어옵니다.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약한 여자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사기 5장 6절로 7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사람이 길거리에 사람이 대로에 사람이 다니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저들이 너무 핍박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학대를 당하니까 공개적으로 다니질 못해. 다 몰래 무서워서 오솔길로 좁은 길로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 누가 딱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어머니가 딱 등장해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같이 무서워해야 하는 입장에서 드보라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중심에 자기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찾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는 순간에 비판하고 불평만 해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보면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비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판했으면 내가 이걸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비판만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쓴 적이 없고 세상의 변화가 비판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법은 없어요. 비판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비판을 하는 건 없고 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판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해결하는 점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얘기하기는 좋아요. 누가 뭐가 어떻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이게. 내가 비판했으면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 답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대로로 나오지도 못하고 골목길에 숨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보듬어야 되겠다. 저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내가 어머니 같은 입장에서 저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쓰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무서워 있어요. 내가 그때 가니까 화장실에 뒤에 가서 숨어 있더라고.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까? 이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위로자가 되어보겠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래요. 처음에 예수마을교회 왔어요. 예수마을교회 와서 텔레비도 나오고 그래서 좋다고 왔다. 여러분 보세요. 1년만 딱 되면요, 교회 문제 다 보여요. 우리 교회 문제가 다 보여요. 목사님의 문제 덩어리가 다 보여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솔직히 말 안 해서 여러분은 문제 없어? 있어.
나도 문제 덩어리요. 문제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문제라고 보고 뒤로 나자빠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평생도록 지도자로 쓰질 않아요. 문제가 있냐? 해결해 보자 말이야.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럼 어떻게 답을 찾을 거냐?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이렇게 적극적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존 가드너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단체를 망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비판 없는 사랑. 비판도 없이 사랑만 하는 것도,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비판 없는 사랑은 사람이 태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 없는 비판. 사랑도 오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은 뭐냐?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비판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건설적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고도 비판 없이 사랑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태만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해서 이거는 잘못했잖아? 비판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사랑을 품어야지. 잘못해서 나가 뒤져. 접시물에 코당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버리면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이들이 다 탈선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문제 있어요. 교회도 문제 있고요. 다 문제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얼마나 문제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라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또 헌신해주고 또 어느 분들은 막 용기도 불어넣고 막 그런다고요. 난 감사하는 거 보면 뭐가 어떻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다 건축할 때 옆에서 하면 힘들어도 다 옆에서 보면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수고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 김성길 권사님 같은 분은 아예 버티고 잘못되나 잘못되지 않나 다 보고 있어요. 다 봐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걸 볼 때 왜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설계라고 하는 걸 해놔도 이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라 막상 현장에 가서 공사를 딱 하다 보면 이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우리도 저 앞에를 지금 왜 공사가 이렇게 하냐면 앞에도 딱 헐고 보니까 기둥이 있어야 할 부분에 그냥 옹벽으로 쳐는 거예요. 옹벽을 철거 보니까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이거 잘라내고 다시 보완해서 보강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말하기 좋은 사람은 목사님 설계사가 그것도 모르고 그거 합니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설계사가 뜯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의사가요 수술할 때 딱 수술하잖아요. 이럴 것이다 예측하고 수술해요. 근데 딱 여러분과 예측이 빗나갈 때가 엄청 많아요. 제 말이 틀려요? 왜 얼굴들이 그려? 병원에는 문제가 없나요? 많아요. 우리나라에 암이다라고 하고 오진하는 확률이요 지금 얼마나 많으냐? 70-80% 된대요. 사람인데 뭐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다 마찬가지지. 여러분, 뼈에 지금 골다공증 있는지도 모르지? 내 몸에 갖고 있으면서 어느 부분이 지금 구멍이 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 밥만 먹는다고 사는 거예요? 오늘 가서 면도칼로 썰어서 뼈 좀 이렇게 열어보고 그거 닫아놓고 오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보지 말고 해결하러 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리더십이 뭐냐 그랬을 때 문제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뭐 좋은 일이 있겠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더라고요. 지도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힘든 일은 왜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 누가 하나님이 쓰겠어요? 힘들어요? 해봅시다. 뭐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지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망적이고 비판하고 있을 때에 그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해결해 봅시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되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지도자의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면 그 사람이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사는데
모든 사람의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판하지 말고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누구요? 나 뭘 지도자야. 내가 되자 그래야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하려고만 하지 말고 문제가 보이면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 해결하려고 해라. 그러면 뭐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그런 사람이 누가 돼야 돼? 아유, 너무 고마워. 하나님 앞에 그런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이 542장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든지 나에게 거슬리는 것, 부족해 보이는 것, 비판할 것이 눈에 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져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도망가려고 그래. 아이, 나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문제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들었는데 문제 없는 곳에 살려고 하면요, 딱 좋은 게 죽어 땅속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문제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판하기에 앞서서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 해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지도자라 쓰신다.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쓰는 거냐면 따라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자를 쓰신다.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세우는데 그 세울 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인이 자기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쓰냐면 남자를 세우는 거예요. 남자. 바락이라고 하는 바지락 동생 바락을 세우는데 여기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적장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했으니까 가라 이렇게 바락한테 얘기했더니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자가 아멘 그리고 가면 되는데 꼭 누굴 물고 들어가냐면 드보라를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드보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부터 볼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불론의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네가 가서 저쪽에 가서 싸워 이겨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붙였어. 그러면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는데 삼손이 이 바락이 뭐라고 한 거니? 가라고 할 땐 가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러면 굳이 우리 이 하나님이 드보라를 가지고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싸워 이기게도 하는데 바락을 함께 하자고 해서 바락을 세웠더니 바락이 꼭 누구와 함께 하자고 하는 거 아니? 드보라와 함께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함께 해요. 함께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문제 속에 담대하게 나가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영광을 이번에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의 그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그 장관 시스라를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가서 세월호에 그 사람 있잖아, 잡아봐요. 와, 우리 교회 건축원금 다 나와요.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 막 저기 할 거예요. 뉴스에 여러분 얼굴이 스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묵상기도 하세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여기서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죠?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네스로 부르는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하는 사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다 함께하는 사람을 세우고, 민수기 11장에 가서는 모세야 너와 함께할 70인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리더십이 뭐냐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히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거지만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지혜도 있었지만 이 여자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자를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 귀찮은데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오는 사람이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참 고무적인 게 뭐냐면 제주도 지사인 누구지? 원희룡인가? 그분하고 또 인천의 도지사인 남경필인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냐면 야당에 싸웠던 사람을 우리 함께 일하자, 당신이 인수위원이 되라, 뭐 이렇게 하고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 좋다, 같이 하자, 그래서 인수위원장을 맡았다고요. 그때 또 새정치연합에서 막 펄펄 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편가르기로 가는 게 아니라 투표할 때는 싸우더라도 딱 하고 나면 서로가 발전하고 함께 모아서 내 의견도 개진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일하면 얼마나 나라가 편안 중에 발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그냥 작은 나라에서 싸워, 그렇지 않아도 둘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막 싸워보세요. 그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막 싸워보세요. 싸워보세요.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 함께 한다, 모든 거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쳐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이런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독창하기가 쉬워요? 합창하기가 쉬워요? 독창이 쉬워요? 합창이 쉬워요? 내가 보기엔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 독창보다도 합창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성가대도 딱 해가지고 이 지휘자가 뭘 지휘를 잘할 때 보면 뭘 잘하는가 보면 끝에 가서 소리를 다 이렇게 함께 모아요. 다 개성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화음이 쫙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쫙 이렇게 모아.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함께 할 때 멋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결혼식장에 제가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하고 그런데 이제 뭐라고 갔어요. 갔는데 와, 그 합창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남자들이 말이야 탁 나와갖고 하는데 쫙 이제 신랑 입장 하는 남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입장하더라고. 멋있더라고요. 신부 입장 그러니까 여성들이 또
이렇게 불러요. 멋있더라고.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둘이 쫙 부르는 게 멋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쫙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자도 또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는 게 멋있어요? 아빠랑 같이 들어오는 게 멋있어요? 아빠랑 같이 들어오는 게 멋있어요. 근데 어저께 결혼식에 참 이벤트가 뭐였냐면 그 여자의 이름이 우리 손녀딸하고 이름이 같아. 예담이에요. 예담이. 예. 근데 그 여자를 아버지 목사가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제 결혼식 때도 우리 결혼식 할 때 왔던 목사님인데 딸을 주례를 하는 거예요. 딸을 주례하려고 이제 저하고 같이 우리 딸 할 때처럼 팔짱 끼고 들어가서 주례석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들어가면서부터 우는 거예요. 와, 이거는 아니더라고. 장례식.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 딱 서가지고 주례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목이 메어서 울컥울컥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오히려 아버지 앞에 생글생글 웃고 앉았고, 서 있고, 아버지는 계속 눈물 닦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안쓰러우니까 뒤에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끝까지 주례는 다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좀 조화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 움직이는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 이 합창단이 하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 하는 걸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그가 전도 사역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이라도 내놓고 목숨이라도 내놓고 함께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 집사가 함께 이렇게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동역자. 바울이 그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은 굉장한 그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데, 같이 있으면서 함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함께 안 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부부가 같이 왔을 때는 뜻과 생각이 맞아서 같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같은 뜻을 품지 않으면 혼자 못 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오늘 이 교회에 같이 하자? 그래, 같이 여기 부부가 왔다? 그 뭐냐? 생각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동행인 거예요. 동행.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동행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같이 이러다가도 튀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내 멋대로 간다. 너 너대로 해라. 이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혼자 세워놓으면 나름대로 일해요. 근데 절대 그런 사람은 큰 지도자가 못 돼요. 자기가 부족해도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자꾸 일을 맡겨서 사람들에게 함께하자, 함께하는 사람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에서 디렉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해도 자꾸 함께 해봅시다. 함께 해봅시다. 이러면 거기가 살아나요. 목장도 그렇고 다 함께. 내가 더 잘한다. 아유, 내가 시키느니 내가 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게 힘이 덜 들고 오래 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운동을 헬스 할 때도 옆에서 누가 같이 할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혼자서 하라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고요. 굉장히 어렵고 상당히 어렵고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돼. 다윗도요, 그가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위기가 왔을 때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해 준 사람이 누가 있었죠? 요나단.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다 들어요. 요즘에 요나단과 다윗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8장 1절 시작.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뭐가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무엘상 18장 3절에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는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거죠. 성군.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지도자는 태어나는 거다,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판만 하고 답을 찾아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써요. 나는 그래. 교회 와서도 막 비판만 하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귀담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만 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이 되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서 일을 되게 하라. 이러면서 바깥에 자꾸 이러려고 하지 마. 내가 그래서 오늘도 뭐 누가 어쩌고 그러면 그럼 와서 여기 와서 이러는 걸 보면서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꾸 말하기는 쉬워요. 내뱉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걸 하나하나 수습하고 해결하는 거는 그거 하나님은 누굴 쓰겠어요?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죠.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고 함께 하면서 마지막 답.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쓰신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사사기 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가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자, 이스라엘의 무기는 없고 병력도 약했어요. 전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평지에서 전차부대 900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 이길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왜? 그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전쟁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을 했느냐? 자, 전체 부대가 평지에서 달려올 땐 분명히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이때가 건기였어. 건기. 비가 올 때가 아니라고요. 근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라. 하나님께서 막 비를 갖다 몰아 쓸어버리는데, 야,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적이 와도 대포가 필요 없겠더라. 이번에 여러분 토네이도 현상, 우리나라도 회리바람 일어났잖아요. 옛날에 용월로 간다 그랬잖아요. 북한 애들이 막 탱크 밀려고 올라오고 그럴 때 그거 갖고 몇 바퀴만 돌려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지금 용달도요 들어갔다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람에 의해서. 난 그때 우리를 들림받게 하려고 몰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해버리면 어떤 적이라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차부대를 몰고서 그 900대를 머무르고 쳐들어온다고 할 때 하나님이 비를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요, 완전히 이 강이 범람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요, 자,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강은 역사적으로 올 때 한 번도 이 강은 범람해서 물이 넘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군대가 강렬하게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 디보라가 딱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 디보라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뭐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의 비가 막 와가지고 범람하는데 전차부대가 진흙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한 발자도 못 오고 내리지도 못해. 이게 워낙 물이 범람하니까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가요 물이 막 범람하게 되고 막 쏠려 내려오면 자동차들 막 떠내려가는 거 보셨나요? 막 이런 홍수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지 못해요. 그때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탁 그들을 딱콩 찔러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도 않고 다 이긴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면 해결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 한번 5장을 한번 우리 같이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5장 사사기 5장 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무기로 싸울 수 이길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 당신들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10절을 보세요.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이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이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뭐 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끄고 갈지어다. 다 같이.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니까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듭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26절에 자 시작.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자, 여러분 전쟁하고 저쪽에 전체 부대하고 싸우는데 지금 뭐 갖고 이겨요? 뭐 갖고 이겨? 오른손에는 뭐요? 방망이를 들고 또 왼손에 뭘 들을까? 말뚝을 잡은 거요. 사람을요 말뚝박질이 죽인 거요. 누가? 야엘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잠들었어. 아마 내가 보기엔 벽에를 이쪽으로 베고 잤나 봐. 이렇게 여기 관자놀이 아니에요. 그 깊은 잠들어서 거기다 놓고 말뚝을 빼둑하게 해가지고 딱 하니까 이게 딱 하는 순간에 기절하죠. 혼절하죠. 자, 20절.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참 말도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야. 자,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서 구부러졌고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도대체 구부리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그리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3번이나 나와 이게 무겁어서. 이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 죽여놓으니까 너무 통쾌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약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죠. 내가 강하면 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찬송도 잘,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패할 수밖에 없도다.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하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삽시다. 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세요.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해결해야 돼? 뭘 하나님이 내가 해야지. 이 동네 웃기는 동네야.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해결해야 돼? 자, 우리 예수마을교회 문제가 있어요. 누가 해결해야 돼? 뭘 또 하나님의 내가 해야 된다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이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거는 날들어 해결하고 하나님 부르신 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해결하면 됐어요. 교회가 모든 문제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거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 보여줬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고서 딱 해결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크게 쓰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싸움만 하고 비판만 하고 왜 그래요? 아버지는 왜 그래?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이러냐? 이러지 말고 자꾸 그러지 말고 이거는 내가 해결하면 되겠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문제 뭐 그거 하면 되죠. 뭐 또 애가 좀 모자라면 그러지 말고 괜찮다. 그래서 아빠가 있는 거 아니겠니?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해요. 애들이 뭐라면 또 엄마가 그냥 부지깽이 가지고 와서 부지깽이 없구나 요즘엔.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을 집어 던져 그냥 머리통 깨지게 하지 말고 딱 가가지고 괜찮아. 그래서 엄마가 있는 거야. 해결하자 뭐. 자, 집안 설거지가 헐게가 쌓였어요. 그게 내 눈에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 편내가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말이야. 맨날 게을러 터져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욕을 해서 둘이 행복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줬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결해. 그러면 돼. 자, 집안에 어려움이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왜 문제를 줘?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 그러지 말고 이건 내가 해결하면 되지 뭐. 하나님 걱정 없습니다. 저에게 해결할 능력을 주세요. 드보라도 쓰신 하나님, 야엘도 쓰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절대 하나님이 안 써. 절망할 자리에서 차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이 답입니다. 악수하면서. 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봤어요? 누가 해결해요? 내가 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공사하는데 정신이 사나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기도해. 청소가 내가 먼저 청소해야지. 그래야지. 다 이렇게 하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